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을 좋아하죠. 확실하고 틀림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에 안심을 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을 일컬어서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나 이유들 또한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좀 뭔가 명확해지기를, 분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해져야 대처하기도 수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상황이 찾아온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의 그 의미와 이유들, 그리고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혹은 교회로부터도 분명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죠. 이것을 이제 신앙의 차원으로만 끌어서 본다면 이런 질문으로 연결될 겁니다. 나에게 이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성도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먼저는 이렇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뭔가 하니까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등에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행할 바를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귀한 일이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원하는 것 참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삶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갔던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존재이지요. 전체적인 그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적인 것들도 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어 주장했던 것이 먼 훗날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됐을 때 지난날에 내 삶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삶이었듯이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으로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개척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요?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한번 유지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제 안에 막 자극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자꾸 저를 자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영상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노트북이 너무 낡았어요. 예.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노트북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열심히 2달 동안 공부만 하고 시간 낭비해버린 꼴이 된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집회 금지가 풀렸는데 원망이 되더라고요. 야,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했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후회가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셨던 모양이다 하는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한 단체를 통해서 방송 장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주에 지원받은 그 주에 다시 집회 금지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는 실력도 키우게 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방송 장비도 허락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유사시에 예배를 송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어 드릴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합당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늘 우리를 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고 심지어 그것을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당신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림,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바른 태도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히터를 조금 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좀 나눔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이런저런 훈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 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이 그와 사뭇 달랐거든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의를 갖춰서 그런데 선교사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저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거는 당신이 당신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니까 그건 틀린 거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 거니까 내 말대로 행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제가 선교사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던 것이고, 물론 저도 오래전부터 선교의 뜻을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으로 뜻을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순종을 하고 개척을 지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주셨던 마음이 맞았던 걸까요,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선교사님? 둘 다 맞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선교사이면서 개척교회 목사인 거죠. 더 앞을 내다본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 대한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후에는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이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들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야 라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게 하지는 못하더라 하는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일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일부분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뜻은 이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 주셨어. 그러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옳아.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하다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분명하다. 예. 이 분명하다는 것은 완전한 밝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다는 말 자체도 한자로 뭡니까? 나눌 분, 밝을 명이에요. 밝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죠? 조각조각. 즉 분명함이라는 것은 빛의 조각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 수준이 고작 그런 것이라고요. 세상이든 교회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완전한 빛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빛이 조각조각 나뉜 그것을 이 세상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선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한계이고 세상의 수준,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아시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당신의 뜻을, 그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의 조각들로, 말씀으로, 어떤 상황들로. 하나님을 다 드러내셔봐야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부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두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 원합니다.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건방을 떨고 노스레를 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사랑하신다면 야, 모세야, 너 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 그러면 죽어. 그 말 취소해라. 이렇게 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반석 틈에 세우시고는 그 앞으로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실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의 얼굴을 여호와의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신 후에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 앞에 인간이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를 멸합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중에 등을 돌리시죠. 등을 보이시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등에 칼을 꽂아라. 이 뜻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너희들은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칼을 꽂아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등을 돌릴래 하고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얼굴을 보면 너희들 죽으니까 내 등을 보여줄게. 왜? 너희들 살려야 되겠거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죽지 않도록 이제 부분을 등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말씀은 인간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진짜 뭐 죽이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감당할 건데, 그러니 제발 좀 겸손해라. 하나님은 인간이 붙잡을 수 있을 만큼만 부분적으로 당신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체는 감당이 안 되니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빛으로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빛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부분적인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본 사건, 방금 읽은 그 사건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니 대면하면 얼굴 보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모세의 기사 사건 그 이전에 이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는데 야곱은 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평생을 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것은 이전에 육적 가치로 살아가던 세상이라는 이름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닌 거예요. 존재가 변하고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교회와 성도들을 마침내 하나님을 보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뭘 본대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을 보아도 사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사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시면서까지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너를 평생 절게 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절대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생명이 보존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32장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자꾸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왜냐하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거든요. 씨름이 끝나고 보니까 새벽인 거예요, 새벽이. 날이 샜어요. 그 말은 어두운 밤 동안 계속 뭘 했더라? 씨름을 했더라. 어두운 밤 동안은 계속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 어두운 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어두운 광야에서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도 얻어맞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 안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밤새 씨름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치열하게 전쟁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복된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새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거예요. 밝히 보여주실 거예요. 너희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었다. 너희에게 어둠으로 다가갔던 그 씨름꾼이 다름 아닌 나였다. 이 내가 바로 빛이었단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까지 희미했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선명해질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이해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요? 진짜 저 무수한 별들만큼 내 자손을 많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수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별만큼 그렇게 많은 수의 자손들을 직접 그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자손들은 생겨났을지라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오랜 세월 후에 성경이 대답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보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그 조각조각들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수의 자손으로 오해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의미 없는 약속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는 복음의 조각 속에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있더라. 그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아브라함 시대의 수많은 별들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 시대의 그 수많은 별들, 그것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격스럽죠. 어릴 적에 저는 별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그냥 나는 천문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시골이 밤이 까맣고 그러니까 별들이 얼마나 더 잘 보입니까?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해하면서도 야, 저렇게 밤하늘에 별이 많이 박혀 있는데 왜 밤은 어두운 거지?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커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는 법이지. 어둡지 않으면 별 볼 일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빛의 조각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조각을 바라보며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답게 빛나실 것이다. 그리고 더 강렬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빛의 조각들이 어둠 속에 들어와 박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빛의 조각들이 어둠 속에 막 찾아와서 박혀 있는,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박혀 있어도 여러분 밤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별빛이 빛을 감추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어둠을 위로해주고 있고 어둠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은
뒤부터였습니다.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 1600년대 초에 에도 시대에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대략적인 줄거리가 이래요. 예수회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페헤이라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의 가혹한 탄압에 못 이겨서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이 교황청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페헤이라의 두 제자가 있었거든요. 호드리고와 카우프라고 하는 제자가 야, 우리가 일본으로 가자 해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일본의 신자들이 이 막부에 의해서 무참하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카흐프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고 달려들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함께 있던 호드리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더라. 침묵하시더라.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하던 호드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포되게 됩니다. 호드리고는 나가사키 봉행소, 그러니까 행정관청 같은 곳에 이렇게 붙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헤이라를 만나게 되죠. 스승이 호드리고에게 배교할 것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나 호드리고는 그런 스승을 더욱 경멸하게 되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것을 행했어요. 후미에. 후미, 밟다라는 뜻이고요.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밟는 건데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것, 이것을 후미에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배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6.25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호드리고는 어디선가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와서 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신자들이 모두 배교의 의사를 밝힌 신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고문을 당하고 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드리고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배교를 결정했음에도 계속 고문을 당하는 것은 호드리고 때문에 그랬어요. 호드리고가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배교를 하면 이 신자들 다 살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스승인 페이라도 이런 이유로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호드리고가 배교하지 않는 한 많은 신자들이 고문당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호드리고는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순교를 택하여 모두 죽일 것인가, 배교해서 모두를 살릴 것인가, 명예롭게 내가 순교할 것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신앙의 불모지 일본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호드리고는 결국 후미에를 행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를 이제 밟으려고 내려다보는 그 순간 호드리고에게 지금까지 침묵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돼! 끝까지 순교해야 돼! 이런 음성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밟아라. 밟아도 괜찮아.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얼마나 여기까지 결정하기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는 너희의 고통을 지기 위해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호드리고가 순교와 후미에를 두고 고민하듯이 성도들도 어두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너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 뜻을 잘 받들어서 이러이러하게 행하면 해결될 거야.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오랜 시간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엔도 슈샤코의 소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분이죠.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어두운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분명한 해결책이나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하늘에 박힌 별들처럼 마치 어두움인 듯 희미한 빛의 조각들로 스며시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위로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주님의 확실한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배교하는 자들의 고통이 순교를 택한 자의 고통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과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를 택하는 자들의 마음 가벼울까요,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했어 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3번 부인하자 달기 웁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내가 배교했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어찌됐건 종교적인 언어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곡하는 베드로에게도 어둠이 지나가고 뭐가 찾아와요? 꽃기우 새벽이 찾아와요. 빛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너 나 배교했어. 내가 널 왜 찾아가야 되는? 너 지옥에나 떨어져.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호드리고는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편협한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그렇죠? 배교하고 고문당하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인데요. 2절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나왔냐고요. 희한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매치가 되십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신학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매치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소망해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막 소망하고 살았다고요. 그 수많은 부분적인 것들, 그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확신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너희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분적인 것들이었어. 희미한 것들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만이 완전한 거야. 너희가 부분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너희에게 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 땅을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삶의 면면 속에 이미 주님이 찾아와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지친 어깨를 다독이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깨닫고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려는 그 완전하신 주님의 뜻과 행하심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래서 더욱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로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